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의로운 인생과 사악한 인생이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의 복들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악하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때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절과 23절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떻게 말로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 가능해지는가? 또 반대로 어떻게 우리의 말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은 언약의 복,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기뻐 받으시는, 다시 말해 기뻐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여호와의 혐오하시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토에바라고 번역한 것이, 토에바를 번역한 게 미움을 받다. 그래서 이게 미움받는 것, 그러니까 혐오하는 것입니다. 혐오한 것,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혐오하시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혐오하시는 것은 거짓의 입술이며 또 진실을 행하는 것은 그의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바로 거짓의 입술,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거짓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에 반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두 번째로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거짓 입술, 거짓의 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사실이 아닌 거짓말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진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실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의롭다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 여기서는 지금 22절에서는 진실을, 하반절에 진실을 행하는 것, 우리말 성경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반절에 입술과 거짓의 입술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진실을 행하는 것이니까 거짓의 말과 진실의 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 말에도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복을 받겠죠. 당연히 은혜를 누리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예수님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택하시고 삼으신 것이 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 삼아서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은 배운 것을 또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가며 또 예수님께 배운 것을 또 가르치며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 일으키셨던 일들을 우리들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는가? 또 못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에.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거짓의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필요가 절실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 필요가 이렇게 절실하지 않다고요.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간절하거나 이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견딜만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이런 생각들을 다른 곳에 전환을 시켜서 잠깐 진통제와 같이 잊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사실 우리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진 운명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거짓의 말들을 버리고 진실의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22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의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는 것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과 관련 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본성의 수준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이게 뭡니까?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할지라도 슬기로운 자는 겸손할지라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여기서 이제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한 말이 허물을 의미하는 아웬의 파생어입니다. 아웬의 파생어.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이죠. 나의 단점이죠.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극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절대 정신이 되어 있죠. 그거는 절대 정신이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공격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곡해해서 듣게 되고 또 선의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거기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아웰레트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불완전성, 약점, 모자란 것, 뭐 열등한 것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런 것을 감춰야죠. 앞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지식을 감춘다라고 그랬는데 지식은 사실은 드러내도 뭐 나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춘단 말이에요. 왜요? 겸손을 위한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전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들이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제가 교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게 못한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원래 뭐 못한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못한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거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때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결함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카라예요. 카라가 뭐 큰 소리로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다.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해서 소리를 지를 때는 이제 부르는 것도 됩니다만 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선포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파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을 할 수 없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을 하면 기뻐하심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악한 말들, 거짓의 말들,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최소한 말하지만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말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할 수 없을 때 말하지 않으면 기뻐하심을 받지도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입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우리에게 허물로 최소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근데 그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이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뱉어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할지언정 이런 화나 재앙을 입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거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을 할 수 없을 때 참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을 해야 될 때 참지 못하면 나오는 것은 거짓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선한 의도거든요. 선한 의도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자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 우리가 반대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진리와 의의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한다.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말로. 이런 진리의 말로, 의의 말로, 선한 말로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로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요. 또 성령님을 정말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임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도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그러한 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이미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실로 참이로구나. 아, 나에겐 진짜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이 참이로구나. 이거는 사실은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경험해야,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아니죠.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의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건 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교훈도 없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감정도 이입이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그냥 무슨 이거는 고무를 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매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설교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들어간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모든 선한 말씀인 것이 믿어져.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 그리고 성령이 계신 유익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의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생한 인생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을 배워야 한다. 말을 배워야 해요. 말을. 여기서 지금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곧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이게 외워서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나의 말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그것이 내 말이고, 거기에서 그 말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암기를 해서 그냥 또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내 말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자꾸 목사님처럼 말한다. 그거는 제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이야기할 때, 목사로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에게 배우는 엄마, 아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발음을 할 때 그게 자기 말을 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과 설교를 듣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언어죠. 하나님의 이걸 갖다 무슨 뭐 랄랄랄라 하는 방언,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뭡니까? 의사 전달이란 말이에요. 의사 전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내 말로 만들어야 된다. 내 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되고, 감정이 달라져야 되고, 사랑이죠, 사실은. 우리 감정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열심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의 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또 그 중간 과정, 이걸 우리가 마음 기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기경을 왜 합니까? 그럼 현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뭡니까? 잘못도 잘못으로, 잘못도 화가 되지 않고 잘한 것은 더 큰 복으로 되는, 그러니까 잘못도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이것이 의로운 인생이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상태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 기쁨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혐오하는 말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을 필요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말로, 진리의 말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말만으로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화를 면하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화를 만들어내며
또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더 이상은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넘치는 의로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